샬롬, 우리 인생에 포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하는 성도님들께 평안의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배수의 진, 최후의 보루와 같은 보루와 비슷한 뜻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언뜻 사자성어 같아 보이는 이 말은 사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가 독일 국경지대에 설치한 긴 요새와 벙커들을 잇는 국경의 요새 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노 라인은 프랑스에게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저지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야곱과 그의 가족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에 이르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닥친 기근의 위협은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가 사온 식량도 다 떨어져 갑니다. 다시 애굽에 내려가 식량을 사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이 붙잡혀 있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에서 식량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에 르우벤이 나서서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아버지와 논쟁하지만 그 시도가 실패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야곱이 그토록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 그에게서 사라지면 마치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자기 자신에게 전부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42장 3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이러니하게도 야곱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베냐민 때문에 야곱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듯이 살아간 야곱은 얍봇 강가에서 세겜의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이 붙들고 있던 그 짐들을 내려놓고 생명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베델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언급되고 있는 막내 아들 베냐민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였지만 베냐민은 야곱에게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버티고 의지하게 하는 존재였기에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들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이는 그가 형 에서의 눈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길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 강가에서 세겜의 끔찍한 사건으로 두려워 떨며 도망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이 의지하던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 베냐민을 포기하고 자신이 경험한 엘샤다이의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생명이 되어주신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진실로 자기가 붙들며 놓지 못하고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비로소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자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렇기에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생명과도 같은 그 무엇을 내려놓자 진짜 생명이 되는 그 무엇을 붙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인생의 마지막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것마저 놓아버리면 정녕 내가 죽게 되어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그 무엇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야곱과 같이 결코 포기할 수 없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만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진짜 생명이 그분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마지막 그 무엇은 영원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무엇을 붙잡고 여전히 놓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약속의 하나님을 붙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놓지 못하는 마지막 그 무엇을 내려놓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시며 약속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만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의 사랑 위에서 평온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